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7장 27절에서 44절로 지금 고난 중에 있는 분들에게 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사람은 가장 중요한 기관이 어디라고 합니까? 심장, 또요. 뇌이죠, 뇌. 우리의 신체를 조정하고 있는 기관이 바로 뇌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연구 결과가 하나가 있어요. 그 뇌는 우리가 의식적으로 부정의 개념을 줄 때, 부정적인 명령을 할 때에 이걸 잘 이해를 못한다고 해요. 다시 쉽게 제가 예를 드리면, 제가 지금 예를 드릴 테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반대로 생각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해보시는 거예요. 자, 뭐냐? 준비되셨어요? 준비되셨어요? 자, 코끼리를 생각하지 마세요. 자, 코끼리를 무엇하라고요? 생각하지 마세요. 자, 생각 안 난다. 손. 자, 이제 문제는 우리 예배 끝날 때까지 무엇이 생각날까요? 코끼리가 생각날 거예요. 코끼리 생각하지 마! 라고 했는데 문제는 이 말을 들은 즉시부터 무엇이 생각나요? 코끼리가 머릿속에 가득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뇌에게 이거 하지 마라고 하는 즉시로 하지 말아야 되는데 우리 뇌는 그걸 이해를 못한다는 연구 결과입니다. 자, 그래서 무엇을 하지 말라는 것, 이 명령이 참 우리에게 중요한데 이 연구에서 강조하는 게 뭐냐? 부정이라고 하는 개념을 긍정의 개념으로 바꿔야 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애들한테, 예를 들어 이렇잖아요. 과자를 먹을 때 애들한테 얘들아 소파에서 먹지 마 라고 하면 애들은 이제 그때부터 어디에서 먹을까요? 소파에서 먹어요. 자, 그래서 애들한테 어떤 요구를 할 때 어떻게 말하는 게 맞을까요? 얘들아 식탁에서 먹어 라고 하면 이제 그때부터 이 아이들에게 머리에 박히는 게 뭐예요? 식탁만 남는 거예요. 소파를 얘기해서 소파의 부정적인 걸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긍정적으로 차라리 식탁에서 먹어라고 하면 식탁에서 먹게 된다는 것이죠. 자, 뭐가 좀 이해가 되시나요, 이제? 상대가 하길 바라는 바를 말해야지 하지 말기를 원하는 것을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동계 올림픽 보셨어요? 그 스키 선수들이 있는데 그 스키 종목은요 내리막길을 활강해서 내려오는데 그냥 내려오지 않죠. 코스가 있어요. 그 코스를 움직일 때 분명히 장애물이 있어요. 장애물. 그래서 그 장애물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피해야 돼요. 장애물을 피해서 내려와야 되거든요. 그 코스가 있어요. 자, 그럴 때 이 연구 결과를 이미 알고 있는 스키 선수들은요, 자기의 머릿속에 저 장애물을 이렇게 피하고 저렇게 피해야지 이런 명령을 안 한대요. 그럼 어떤 명령을 할까요? 부딪혀? 그 부딪히죠. 피하지 말고 부딪혀하면 부딪히는 거예요. 왜냐면 장애물을 보지 마. 장애물을 피해야 돼 라고 하면 장애물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장애물한테 부딪히는 거예요. 그런데 장애물에 부딪혀하면 진짜 부딪히지. 어떻게 하는 게 나을까요? 그렇죠. 길만 봐. 코스만 봐. 그냥 길대로만 가면 돼. 그 명령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신기하게 이 스키 선수들이 얘기하는 게 무엇이 그의 눈앞에서 사라지나요? 장애물이 사라지는 거예요. 무엇만 남을까요? 길만 남는 거예요. 그래서 길만 가게 된대요. 근데 왜 실수가 나오느냐? 길만 가다가, 길만 보다가 잠깐, 아주 순간적으로 무엇이 보이는 거예요? 장애물이 보이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실수가 연발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장애물에 집중하기보다는 길에 집중하였던 스키 선수들처럼 제가 이것을 신앙에 적용해 볼 때 의도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 좀 아시겠어요? 아시겠어요? 목사님 왜 저런 얘기를 했지? 아니죠.
제가 얘기하는 바는 우리 눈앞에요, 장애물이 있어요. 코로나라고 하는 장애물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인생의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습관적으로 그 장애물만 보면서 이 장애물을 어떻게 하길 원하는 거예요. 장애물이 없어지기를, 장애물을 좀 뛰어넘기를, 그것만 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무엇이 더 크게 보이는 거예요? 장애물이 더 크게 보이는 거예요. 이럴 때 무엇을 봐야 되는 거예요? 장애물이 아니라 길을 봐야죠. 그래서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분을 바라봐야 할 줄 믿습니다. 그분이 누구이십니까?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일 줄 믿습니다. 이 시간은 서로 한번 축복해 보세요. 길만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길이 되십니다. 아멘. 여러분, 관점의 차이예요. 관점의 차이. 같은 예배를 드리고 있는 공간에 같은 예배를 드렸다 할지라도 어떤 성도는 장애물만 봅니다. 그러나 어떤 성도는 분명히 똑같은 장애물이 있지만 장애물이 아니라 그 장애물 뒤에 준비되어 있고 예비되어 있는 길 되시는 주님을 봅니다. 아주 작은 차이지만요, 그의 인생의 방향을 완전히 차이나게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난주 말씀 기억하세요? 소위 미친 바람이었던 무엇이었어요? 유라굴로를 만났던 알렉산드리아 배였어요. 그 알렉산드리아 배가 276명이 뱃속에 타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배가 파선할 것이 두려운 나머지 조금이라도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던가요? 그들의 도구들을 버렸고 짐들을 버렸어요. 그들이 배에서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했어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경험을, 자기가 할 수 있는 능력의 최대치를 다 활용하였지만 그들이 할 수 있었던 바는 무엇이었어요? 갖고 있던 걸 다 버리는 것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끝은 어떻게 되었느냐? 절망의 상황만 보게 되므로 결국 구원의 여망마저 다 사라져버리는 상황을 마주하게 된 게 이 알렉산드리아 배에 탑승하였던 276명이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의 눈앞에 보이는 것, 그 유라굴로라고 하는 그 장애물만을 볼 때에 단 한 사람만은 그 장애물이 아니라 길을 봤어요. 그가 누구입니까?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 길을 보았던 사도 바울이요, 그 길 대신 주님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어서 그에게 담력을 주십니다. 그럴 때 혼자만 담력을 얻었던가? 아니었죠. 그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담력을 얻고 믿음으로 충만해지자 그는 담대하게 그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분명히 이전까지 자기를 조소하고 비아냥대던 사람들을 향하여서 일어나서 무엇이라고 외쳤어요? 이제는 안심하라. 여전히 폭풍이 불어치고 있는 상황이고 여전히 배는 컨트롤되지 않는 상황이지만 사도 바울은 담력을 얻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이제는 안심하라 라는 말을 전하게 되었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 분명히 그 눈앞에 사도 바울 역시나 3번이나 파선을 당한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도 두려웠을 거예요. 분명히 그의 경험에 비춰보면 이 배는 자칫하면 어떻게 돼요? 분명히 침몰해요. 분명히 침몰해요. 경험에 적용해 보면 사도 바울도 두려웠을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 두려움에 삼켜지지 않고 그 두려움을 온전히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길 되신다, 생명 되신다 라고 하는 믿음으로 그 두려움을 극복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안정을 취하고 이제는 다른 사람들에게 무엇합니까? 안정을 주고 있어요. 안심하라 라고 말이죠. 여러분, 코로나 시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 되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평안을 허락하실 것을 믿어요.
여러분, 그런데요, 오늘 말씀을 보면요, 그럼에도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바가 무엇이냐? 분명히 사도 바울이 이제는 안심하라 했잖아요. 여러분, 말씀 보세요. 우리 지난주 말씀인데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22절 함께 읽어보도록 할까요? 22절입니다. 시작. 분명히 오직 백분이니라, 너희 괜찮아, 안심해 라고 말했어요. 그렇다면 이 말을 한 이후에 어떻게 돼야 돼요? 어떻게 돼야 돼요?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이 나와야죠. 그게 뭡니까? 유라굴로가 사라져야죠. 배가 안정을 취해야죠. 근데 오늘 말씀 보세요. 27절. 열 나흘째 되던 날, 분명히 지금 사흘째 되는 날, 19절 보면 사흘째 동안, 이 3일 동안이나, 사실 몇 시간이면 갈 수 있는 길을 3일 동안이나 고통 가운데 있었던 이 뱃속에 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때 사도 바울이 이제는 안심하라 라고 말했어요. 그러고 나서도 며칠이 지난 거예요. 며칠이 지나고 나서도 상황은 개선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기대할 만한 거 아니에요? 이제는 안심하라 라고 했으면 어떻게 돼야 돼요? 상황이 안심해져야죠. 우리 눈에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이 보여져야죠. 그런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 27절에 보는 것처럼 2주라고 하는 시간이 지나버립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보면서 그래, 하나님께서 이 폭풍우 같은, 이 광풍 같은, 미친 바람 같은, 유라굴로 같은 이 코로나 상황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겨내시게 하실 줄 믿는다 라고 우리가 그렇게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지난주 돌아갔잖아요. 여러분, 한 주 동안 안심했습니까? 어이구, 38만 명이래. 아이고, 우리 전소환이 걸렸네. 이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삼킬듯이 또 다가오지 않아요? 똑같아요. 안심하라 라고 했는데 지금 10일 동안이나 계속 풍랑 가운데 요동치는 뱃속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우리 말씀으로 안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하나님께서 주셔야죠. 근데 코로나가, 우리 지난주에 코로나 확진자가 몇 명이었는지 아세요? 지난주 28만 명이었어요. 한 주 만에 10만 명이 늘었어요. 여러분, 이제 내일부터는요, 이 PCR 검사 안 합니다. 신속 항원 검사예요. 그리고 가족 구성원 중에 확진자가 나온다 했을 때 이전까지는 같이, 가족들이 다 같이 격리였잖아요. 이제는 아니에요. 그 사람만 격리고 나머지 가족 구성원은 일상 그대로 유지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우리가 예측해 볼 만한 것은 확진자가 적어질까요? 많아지겠죠. 근데 방역 당국이 예측하는 바가 무엇이냐? 다음 주에 정점을 간다는 거예요. 정점. 그 정점, 가장 피크를 간다는 거예요. 그 피크 이후에 이제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떨어진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희망적인 뉴스이기도 하지만 또 이런 소식들이 우리를 옥죄어 오고 있는 현상이 우리에게도 드러나고 있어요. 안심할 수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누가는요, 저자 누가는 안심하라 라고 한 이후에 상황이 전혀 개선되지 않고 오히려 또 다른 위기가 또 범례하고 있는 이 276명이 쪼개지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두 개의 부류로 나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는 이 두 부류로 나눠지고 있는 상황 가운데 이들이 왜 나눠지고 있는지, 이들이 그 폭풍우 같은 광풍, 유라굴로, 또 우리에게 적용해 봤을 때 이 코로나라고 할 수 있는 이 상황과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있던 장애물들,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무엇을 택했길래 두 개의 부류로 나뉘었던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요, 과연 우리가 이 유라굴로와 같은 상황을 마주하면서도 어떤 방법으로 이 위기를 모면할 수 있을지,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주님께서 진정 약속하신 그 안심하라를 우리가 정녕 누리게 될지를 해답을 찾아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다시 한번 27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27절입니다. 시작. 여러분 이리저리 쫓겨가고 있어요. 이리저리. 자기들이 쫓겨가는 게 아니에요. 자기들이 뭔가 조작해서 쫓겨가는 게 아니라 배는 이미 움직일 수 있는 권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권한을 다 잃어버렸어요. 배는 그냥 바람에 쓸려서 알아서 가고 있는데, 참고로 이 배가 어디에서 출발했어요? 기억하세요? 어디에서 출발했어요? 두 글자예요. 그렇죠. 할렐루야. 우리 이천승 원사님 퀴즈의 여왕. 미항에서 출발했어요. 여러분 지금 14일이 됐어요. 미항에서 출발한 지요. 원래 어디로 가려고 했어요? 원래 어디로? 베닉스라고 하는 곳에 가려고 했지만 상실해버리고 그 항로는 이탈해버리고 14일이라는 기간 동안 800km를 상실한 채, 방향을 완전히 잃어버린 채, 통제권을 잃어버린 채 지금 배가 완전히 바닷속에 지금 흘러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럴 때 아주 희망적인 소식이 있죠.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떤 희망적인 소식입니까? 그걸 누가 알고 있어요? 선원들이 알았다라고 해요. 자, 27절 다시 보세요. 27절 후반에 보면 이렇습니다. 뭐라고 하느냐? 이리저리 쫓겨가다가 자정쯤 되어. 이게 몇 시예요? 밤 12시. 밤 12시면 지금 이 아직 풍랑이 있는 때, 광풍이 있는 때, 광풍이 없어진 게 아니에요. 아직도 여전합니다. 그러나 조금 세력은 약해졌지요. 그러기에 지금 아직 해와 달이 보여요, 안 보여요? 별이? 안 보여요. 우리 이전에도 분명히 말씀해서 그랬잖아요. 달과 해가 안 보였잖아요. 20절 보세요.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라고 했던 그 상황은 여전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달이 보이지 않는다? 깜깜한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지금 깜깜함에도 불구하고 어떤 걸 발견했어요? 27절 끝에 보세요. 사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워지는 줄을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짐작할 수 있었을까요? 그건 이제 그 다음에 나오고 그거 전에 지금 경험이에요. 맞아요. 경험이에요. 경험으로 지금 짐작한 다음에 나오는 게 28절, 29절이에요. 줄을 내려보는 거예요. 줄을 내려보면서 여기가 지금 깊이가 얼마 되는지를 보는 건데 그 전에 어떻게 육지가 가까워지는지 짐작했느냐? 먼저 짐작했으니까 이 행위를 한 거죠. 왜 짐작했을까요? 어떻게? 제가 이게 책을 보다 보니까 뱃사람들은요, 육지 냄새를 안 돼요. 배를 타다 보면 그 연예인이 배 타고 갔던 그 분이 계시거든요. 저쪽 동티모르에 파병 갔다 온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하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배 속에서 몇 달을 지내다가 땅을 딱 밟는 그 순간에 이때까지 한 번도 맡아보지 못했던 흙냄새와 땅 냄새가 진동을 한대요. 분명히 살할 때는 몰랐는데, 땅에 있을 땐 몰랐는데 배에서 땅을 딱 밟자마자 맡아지는 그 냄새가 굉장히 강하대요. 여러분 혹시 경험하신 분 있으신가요? 없으시죠? 마치 지금 선원들은 어떤 냄새를 맡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땅의 냄새, 육지의 냄새, 흙의 냄새. 또는 파도가 분명히 바뀌었을 거예요. 또는 바람이 바뀌었을 거예요. 경험으로 짐작할 수 있어서 이거 바람이 바뀌었다? 물길이 바뀌었다? 이거 분명히 육지가 가까워졌을 것 같다? 라고 하는 짐작을 하게 된 거예요. 굉장히 희망적이죠.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자, 말씀 보세요. 말씀에서 27절 이후에 28절을 보십시오. 28절. 물을 재어 보니 20길이 되고 이 길, 이게 어떻게 되느냐? 한 길이 1.8m라고 합니다. 자, 그러게 사람 키만 해요. 1.8m인데 20길. 자, 빨리 곱해 보세요.
1.8 곱하기 20. 36m예요. 자, 그리고 15길 몇 미터예요? 27m예요. 점점 실제로 어떻게 되고 있어요? 육지가 가까워지고 있어요. 얼마나 좋은 소식입니까? 자,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정보, 상식 하나를 알려드릴게요. 지금 이 배가, 알렉산드리아 배가 당시에 있어서, 당시 시대적으로 보면 굉장히 큰 배였어요. 자, 큰 배가 해안에 접안을 하게 될 때면 항구에 접안을 해야 됩니다. 안전하게 말이죠. 그런데 항구에 제대로 접안을 하지 못하게 되면 오히려 해안에 가까울수록 어떻게 될까요? 좌초될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요. 그래서 해안으로 가까이 오는 것은 굉장히 좋은 소식이기도 하지만 반대로는 항구가 아닌 이상 또 다른 위기가 도래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경험적으로 이 선원들은 알았던 거예요. 항구가 가까우니 어떻게 되느냐? 자, 29절 함께 읽어보죠. 29절입니다. 시작. 자, 여러분 말씀에서 보세요. 고물이 뭐냐면 이 뒤쪽을 말해요. 배 뒤쪽에. 원래는 배 앞쪽에 닷을 내려야 되는데 이 지금 물길 때문에 배 뒤쪽에 닷을 몇 개나 내립니까? 4개나 내려요. 더 떠내려가지 않도록. 왜냐면 이 상황을 봐야 되니까 말이죠. 자, 경험적으로 보면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굉장히 잘한 거예요. 지혜로운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그 첫 번째 부류를 살펴볼 필요성이 있어요. 그 첫 번째 부류는 바로 선원들입니다. 여러분 보이셔요? 우리가 이전에 말씀을 보면서 276명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사도 바울의 말에 의지하여서요, 이제는 안심하라 라고 하는 말씀 때문에 어떻게 됐어요? 잠시 동안 다 안심했어요. 사실 사도 바울의 말을 신뢰하게 된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제 해안에 가까이 다가오면서 육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경험적으로 이제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알 수 있어요? 몰라요? 알 수 있게 된 거예요.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상황이었어요. 지금 말씀을 보면 27절 보세요. 한밤중이어서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앞에 하나도 보이지 않지만 경험적으로 저기에 분명히 육지가 있고 내 경험적으로 저 육지에 안전하게 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방법을 알아요, 몰라요? 아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부터 이제 문제가 생겨요. 여기에서부터 하나 된 공동체가 둘로 쪼개져요. 경험에 의지해서 이 배가 처음에 선주와 선장의 말을 따라서 미양이 아니라 베닉스로 갔던 시작이었어요. 경험에 입각하였을 때 그 결과가 어떻게 했어요? 지금 14일 동안 항로를 잃어버린 채 800km를 정처 없이 떠돌고 있는 배가 된 상황입니다. 그런데 다시 무엇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경험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오늘 선원들이 말이죠. 자, 그런데 문제는 이 선원들이 어떤 행위를 하느냐? 여러분 30절을 보세요. 30절. 사공들이 무엇하고자 하여? 여러분, 이 사공들은 끝까지 배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켜야지요. 배가 침몰할 때까지도 그 배의 키를 잡고 있어야 되는 게 누구여야 됩니까? 사공들이어야죠. 근데 사공들이 지금 무엇 하려고 합니까? 도망하려고 해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말씀 계속 보세요. 이물이 어디냐? 이 앞에 우리가 기억하시죠? 바람 불 때 우리가 어떻게 됐어요? 말씀에서 보면 16절 보세요.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무엇을 잡아? 이때 거룻배를 잡았잖아요. 그 거룻배가 뭐였어요? 마지막 생명선이었어요. 정말 위기에 처할 때 이 큰 배를 버리고 저 생명선 되는 거룻배에 의지해서 마지막으로 어떻게 해보기 위해서 육지에 가보기 위한 마지막 수단이 거룻배였어요.
그래서 이들이 거룻배를 어떻게든 지키려고 했던 그런 장면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근데 그렇게 지켰던 거룻배를 지금 사공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기들만 타려고 하는 거예요. 자, 말씀 계속 보세요. 이물에서 닻을 내리는 채하고, 닻을 내리는 척. 여러분, 고물에서 닻을 아까 몇 개 내렸어요? 4개를 내렸잖아요. 이물에서도, 앞에서도 내려야 되거든요. 내리는 척 하면서 지금 뭐 하고 있어요? 거룻배를 내리고 있어요. 여러분, 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 분명히 희망적인 소식이 들려옵니다. 절망만을 바라보던 상황에서 희망적인 소식이 접해집니다. 희망적인 것들이 눈에 보여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 이기심이 올려와요. 사탄이 우리를 시험해요. 이기심에 빠뜨립니다. 여러분, 오늘 사공들 보세요. 그들이 함께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그들은 경험에 알았어요. 함께 사는 방법을 택하면 살 수 있는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것을 무엇으로 알았어요? 경험으로 알았어요. 경험적으로 예측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전에도 이런 경험들이 있었으니까 경험으로 예측하여서 그들은 담대하게 결정합니다. 어떻게 해요? 자기들만 살기로. 여러분, 코로나의 상황이요, 이제 방역 당국은 다음 주 되면 정점을 찍고 이제는 내려온다라고 해요. 어떻게 보면 희망적 아니에요? 오늘 이 거룻배를 갖고 있는, 내리고 있는 선원들처럼 우리에게는 아주 희망적인 소식이 들려오지만 경험적으로 우리가 다시금 회개하게 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잡았던 우리가 다시 경험으로 돌아가게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왜 믿음으로 봤습니까? 왜 믿음으로 이 코로나를 이겨왔습니까? 한 번도 우리가 당면하지 못한 현실이었거든요.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어려움이었거든요. 한치 앞을 몰랐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고, 이 자리에 여러분 38명이 되는데도 함께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제 코로나가 정점에서 내려오면서 이 코로나를 다만 감기 또는 독감으로 인정하게 되면 우리는요, 믿음이 아니라 다시 경험으로 돌아간다니까요. 똑같은 상황이 나와요. 그러면서 사탄은 우리를 시험할 거예요. 아주 교묘하게 말입니다. 경험에 의지하게끔 말이죠. 과거의 여러분의 경험이 정답인 것처럼 여러분을 속일 거예요. 또 여러분이 전체가 아니라, 이 공동체가 아니라 나만을 바라보게끔 하는 이기적인 생각을 불어넣을 거예요. 사탄이 말이죠. 여러분, 이들이 그 유라굴로라고 하는 이 장애물 앞에서 극복하였던 방법이 무엇이었어요? 경험이었어요. 그러나 기억하세요. 경험에 의지한 결과는요, 하나님과의 단절입니다. 경험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보다 앞서면 우리의 신앙은 지금 이 알렉산드리아 배처럼 좌초될 뿐이에요. 그러기에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방법이 되신다라고 하는 믿음 붙잡는 우리 은성의 모든 영가족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불어 마음을 모으는 우리 은성교회, 사랑과 진리의 공동체 되는 우리 은성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더욱더 견고하여지길 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 부류가 누구냐? 이 사공들을 제외한 사도 바울과 나머지 사람들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들은 이 유라굴로라고 하는 어려움 또는 잠시 희망적인 소식이 들려오는 이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그것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죠. 우리 32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2절이에요. 시작. 여러분, 32절을 보면 지금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배의 마지막으로 나의 생명을 의지할 수 있는 도구가 있다면 그게 무엇이었어요? 그게 거룻배예요. 거룻배를 끊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내가 할 수 있는, 마지막으로 인간적으로 할 수 있는 그 여지를 스스로 어떻게 해버리고 있어요? 끊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요, 말한 것에 대한 동의로 로마 군인들이 거룻배를 끊어버렸습니다.
이제 이 알렉산드리아 배는요, 저 세상과 이제 어떻게 된 거예요? 단절된 거예요. 저 거룻배는 그나마 마지막으로 남아있던 세상과 소통할 수 있는, 세상으로 갈 수 있는, 우리가 최대한 사용할 수 있을 만한 우리의 소망이었어요. 근데 그걸 스스로 끊어버립니다. 이제 배가 살아나가기 위한 인간적인 방법은 있어요, 없어요? 없어진 거예요. 이 배가 안전하게 이 배에 있던 사람들이 살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 남았어요. 그 하나의 방법이 무엇일까요? 이 배 자체가 해안에 가는 거예요. 한 몸 이뤄서 한 명도 빠져나가지 않고 이 사람들이 어떻게든 이 큰 배를 안전하게 항구로 가게끔 힘을 모으는 방법밖에 남지 않은 거예요. 이러한 상황에서요, 사도 바울은 33절에서 35절의 말씀으로 음식을 먼저 권합니다. 여러분 33절 보세요. 날이 새어 가매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여러분 지금 음식 먹을 때입니까? 마지막 생명줄 무엇을 끊어버렸어요? 거룻배까지 끊어졌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분명히 상상하면서 말씀을 들어야 돼요. 지금 유라굴로가 없어졌어요? 아직 있어요. 아직 있는 거예요. 세력이 조금 약해졌을 뿐이지 아직 있는 거예요. 아직 죽음의 그 위협이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사도 바울이 지금 무엇을 요청합니까? 음식을 먹어라. 여러분 이전에 물건을 다 버렸잖아요. 그러면 지금 음식이 있어요,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이게 최후의 만찬이에요. 최후의 만찬. 배에 있는 마지막 먹을거리를 다 가지고 나와서 먹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국 문화가 아주 특이한 게 하나가 있죠. 밥 문화예요, 밥 문화. 내가 누군가하고 친하다, 좀 가깝다 라고 하려면 무엇을 함께 했어야 돼요? 밥을 저 사람과 먹었냐 안 먹었냐예요. 여러분 식구가 뭐예요? 식구. 음식 식자의 입구예요. 밥을 같이 먹은 사람을 식구라고 해요. 우리 식구 아이가. 에? 여러분 왜 우리 교회가, 왜 한국 교회가 이 코로나 때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밥을 함께 먹던 공동체가 밥을 못 먹으니 반쪽이 날아가는 거예요. 밥 먹는 게 다만 밥이 아니거든요. 밥 먹는 게 교제거든요. 지금 사도 바울이 밥 먹자! 야, 밥 먹자! 라고 하는 거예요. 이 밥 먹자는 게 다만, 야, 우리가 얼마나 줄였냐? 야, 좀 먹자! 이거 아니에요. 지금 무엇 하자는 겁니까? 하나님 안에서 교제 나누자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살 소망을 잃어버린 사람들이다 보니까 먹을 힘이 있었을까요? 먹을 의지가 있었을까요? 여러분 주위에 정말 이 안에 이 내장이 끊어질 정도의 슬픔을 당한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분들에게 가서 여러분 할 수 있는 바가 무엇이겠어요? 어떤 말로 위로하시겠어요? 여러분이 그걸 경험하지도 못했는데 어떤 위로를 하실 수 있겠어요? 그분들에게 가장 큰 위로가 무엇일까요? 같이 그 슬픔을 나누면서 같이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먼저 먹는 거예요. 내가 먹으면서 저 사람 입에 넣어주는 거예요. 힘내야지. 너라도 살아야지. 이렇게 힘을 주는 거예요. 그게 격려이지요. 지금 사도 바울은요, 분명히 비난받았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 뱃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먹어야 돼. 살아야 돼.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거거든. 마지막 힘을 우리는 내야 돼. 이때 먹어야 돼.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무엇을 요구하느냐? 여러분 말씀 35절 함께 읽어볼까요? 35절입니다. 시작. 여러분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한다. 이 사건 여러분 어디에서 좀 본 것 같지 않으세요? 오병이어예요. 여러분 이걸 보면 음식이 충분히 많았겠어요? 다 버렸는데 음식이 뭐가 있었겠어요?
무엇을 좀 만찬답게 차려놓고 먹어라라고 하면 모르는데 먹을 게 있었겠냐고요.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은 예수께서 그러셨듯이 지금 하늘을 향하여서 축사하면서, 이 축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인데도 감사합니다. 이 음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상황에도 우리가 나눌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라고 하고 있는 그 믿음의 본을 지금 누구에게 흘려보내고 있는 겁니까? 276명에게 다시금 흘려보내고 있는 거예요. 다만 먹는 게 아니었어요. 이 먹는 행위조차가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가는 행위였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행위였던 것입니다. 곧 이 위기를 무엇으로 이겨나가고 있는 것입니까? 믿음으로 이겨나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결과 어떻습니까? 36절 함께 읽어볼까요? 36절이에요. 시작. 여러분, 안심했어요. 하나님께서 그 안심을 주십니다. 이제는 안심하라 라고 하였던 그 말을 다시금 허락하여요. 말뿐이 아니라 행함으로 말이죠. 그럴 때 그들이 잃어버렸던 그 평안을 되찾습니다. 그리고 먹습니다. 먹는다는 것은 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나아갔던 행위를 이들도 무엇하고 있다는 겁니까? 따라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보이십니까? 여러분, 여기 과정에서 무엇이 보이세요? 여러분, 앞서 이 배가 처음에 가이사랴에서 출발할 때만 해도요, 이 배의 리더가 누구였어요? 선장과 선주였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이 배의 항로를 결정했었잖아요. 또 이 배를 통솔하고 있었던, 인솔하고 있던 게 누구입니까? 백부장 율리오였어요. 그런데 지금 보이세요? 누가 리더가 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되고 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내가 리더다, 내가 이 배의 지도자다 이렇게 했어요? 아니었어요. 사도 바울은 행함과 진실함으로 삶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자 지금 배에 있던 276명 한 명 예외 없이 사도 바울을 신뢰하게 됩니다. 여러분, 말씀 보세요. 42절에 군인들이 죄수가 헤엄쳐서 도망할까 하여 그들을 죽이는 것이 좋다라고 할 때 이제는 바울이 죽게 되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44절,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어떻게 합니까? 군인들을 막아요. 그리고 헤엄칠 줄 아는 자들은 다 헤엄쳐서 나가라 하고 사도 바울을 살려줄 수 있는 방편을 만듭니다. 그가 왜 이런 행위를 했을까요? 율리오는 이제 이전까지만 해도 율리오가 더 신뢰했던 자가 누구였어요? 선장과 선주였어요. 그러나 이제는 완전 판도가 바뀐 거예요. 이방인이었던 이 율리오조차 사도 바울이 신뢰하고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장애물만을 바라보던 대상들이, 구원의 살 소망조차 다 잃어버렸던 그 대상들이 장애물이 아니라 이제는 사도 바울이 바라보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된 것일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저 세상이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요, 원형적인 복음이 무엇이며 또 이 유라굴로와 같은 장애물과 한계들만을 보던 우리가 이제는 그 관점을 바꿔서 시선을 돌려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대신 우리 주님만을 바라보기 위하여서 또 과연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해답을 찾아보면서 지금 고난 중에 있는 분들에게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 마지막 44절을 읽어보도록 하죠. 44절입니다. 시작.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사도 바울을 살리셨어요. 하나님께서요, 사도 바울 한 사람 살리기 위해서 누구도 살렸습니까? 276명을 살렸어요. 여러분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에서 저와 여러분을 우리 은혜와 성령이 함께하는 은성교회를 살리실 하나님 되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와 우리의 관계 안에서의 주변의 사람들까지도 살리실 분이 바로 하나님 되실 줄 믿습니다. 여전히 지금 고난 중에 계신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왜 그런지, 하나님이 왜 이 고난을 끝없이 주는지 아직 답을 찾지 못하여서 방황하는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지금은 경험에 의지할 때가 아닙니다. 믿음을 붙잡아야 할 때일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온전히 우리의 길 대신 주님을 바라보면요, 이전에 분명히 광풍이었어요. 근데 그 광풍이 오히려 위로로 변할 줄 믿습니다. 왜냐? 광풍은 똑같아요. 예수님이 우리의 길 되셨을 때에도 길 이전의 상황과 길 이후의 상황은 똑같습니다. 달라질 거 없어요. 똑같이 장애물이 있고요. 똑같이 역경이 있고요. 똑같이 눈물이 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상황을 보는 눈이 달라져요. 분명히 그 상황 앞에서 우리가 주저앉을 때도 있고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고 낭망할 때가 있지만, 그럼에도 이 길을 내가 내는 게 아니라 이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의 강을 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 분명한 해결책을 주신다. 나를 사망에서 구원해 주신다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의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때일 줄 믿습니다. 그 결과 우리의 그 믿음이 276명에게 흘러갔던 사도 바울처럼 우리의 그 믿음이 우리의 가족과 일터와 맺고 있는 관계 안에서 충만하게 흘러가는 은혜의 역사가 있는, 그것을 받아 누리는 모든 은성의 영가족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